그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을 좀 먼저 읽고서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을 자기로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이게 증거라는 말씀 나왔죠. 이 요한복음은 증거의 책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하는 그에게 말씀한 그 증거. 그래서 여기 기적들을 표적이라고 그래요. 표적. 메시아의 표적이거든요. 너희가 나를 따라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표적.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표적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잖아요. 이 증거라는 말씀이 굉장히, 증거라고 하는 것은 목격자의 증언 아니에요. 목격자의 증언인데 세례 요한이 그래 왔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증거라는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증거가 있어야 믿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그런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요한복음을 읽어만 보셔도 예수님 과연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렇게 믿으시게 돼요. 그런데 안 읽으시니까 모르시는 건데 성경 직접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대한 예언이 있는데 그 말씀 먼저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이 믿은 주님은 어떤 믿으셨나,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했나는 걸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사야서 40장을 보시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사람들이 요한을 찾아와서 내가 누구냐 물었을 때 나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그 말씀이 이사야서 4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보세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케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세례 요한이 올 것을 얘기했는데 이사야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난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자기를 누구라 묻는 유대인들한테 대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에 예언된 분이 이 이사야서는 주전 700년 전 예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700년 전에 세례 요한의 나타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제 그분이 오신 거죠. 그 다음에 말라기서 3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전이 말라기서 구약성의 맨 마지막 책. 3장 1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내 사자 내 신분할 사람 내 사자를 보내리니 메신저란 말이에요. 메신저.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이 예언이 성취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 예언은 이중적이에요. 초림 시에 되어질 것과 재림 시에 되어질, 그러니까 재림 시에 이제 엘리야가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16년 능력으로 왔다 이런 말씀했는데 이게 이제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4장 1절에도 보면 4장 5절이네요.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를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 세례 요한, 이제 엘리야는 주님 재림 전에 또 이렇게 와서 주님께 예배할 분이신데, 이런 분이 이제 지금 와 있는지도 모르고, 또 앞으로 나타날 분인지도 모르죠. 여하튼 이제 그러한 분이 이제 필요한데, 이러한 분이 지금 초림 때 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말씀하는 거나 이런 거 보면 얼마나 솔직하다, 정직하다 이 표현이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단순한, 진리는 단순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삶을 말씀대로 살면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내 할 건 내하고 아니라고 아니라고 그 중간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하든지 아니라든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단순할 때. 단순하지 않으면 내할 때 내 안 하고 아니라 할 때 아니라 그러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건 좋은 건 아니죠. 이제 세례요한이 그 증거하러 왔다. 빛에 대해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세례요한은 주님을 증거하기로 와서 왔다. 우리도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기 이 땅에 놓으신 거예요. 남이 놓으신 거예요. 이 사도행 1장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성령부터 거듭나면 주님을 증거하게 되잖아요. 그게 저는 증인이에요. 정말 거듭났다면 주님 안전 갈 수가 없죠. 이분을 얘기하게 되잖아요. 세례요한도 주님을 증거하도 우리도 이제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잖아요. 주님을 증거하는. 간절히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어떤 때는 책을 써서 보내기도 하고 성경을 사서 보내기도 하고 여러 방법으로 주님을 증거하잖아요. 근데 세례요한이 증거하러 왔다. 이 빛이 아니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 이 점에 있어 굉장히 소박하다고 표현해야 되나, 단순하다고 표현해야 되나. 사람은요, 이 주님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어떨 때 자기를 개입시키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유명해지려 한다든지, 또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주님이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만을 소박하게 나타내는 세례요한이 돋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니까. 그래서 이제 질문하죠. 뒤에 보면 이제 질문해요. 19절부터 보면요. 이제 유대인들이 요한에게 사람 보내서 당신 누굽니까? 이런 질문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어떻게 되든 보세요.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란데. 세상에 그리스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굉장히 좋잖아요. 예. 그리스도인 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러니까 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너무 당연한 거지만 당연한데 우리가 그러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또 묻되 그러면 뭐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자랐습니다.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서 갈 수 있죠. 그는 삶이 굉장히 소박해서 약대 톳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잡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회개하라 청이 가까웠다. 이거 제1성으로 이야기한 분입니다. 회개하라 청이 가까웠다. 청가하던 주님이 가까우셨다. 주님이 오셔야, 왕이 오셔야 천국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이 천국의 왕이 오신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 말 증거했는데 세례 요한이 자기에 대해 물을 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난 선지자다. 뭐 위대한 타이틀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걸 안 하잖아. 나는 평범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소리는 잠깐 틀리다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응? 제가 소리로 표현한 거죠. 구약의 말씀 그대로 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그가 더 위대한 타이틀을 가지고 자기 소개할 수도 있는데 그래 안 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주님이 보이면 나는 안 보이기 원하게 되는데 주님이 안 보이니까 나를 크게 보이려고 하는 이런 시험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범죄한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뭔가 하면요. 자의식이 생겼어요. 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자기가 벗은 줄을 알았다고 그랬어요. 자기에 대한 걸 안 거예요. 범죄하기 전에는 안 보였어요. 왜냐하면 주님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 의식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의식이 없었던 거예요. 범죄한 다음에 생긴 자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자존심, 자기에 대한 관심이 많고, 자기에 대한 사랑이 많고, 자기에 대한 욕심이 많고, 이게 범죄의 한 현상이죠. 죄인이라고 하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나를 얘기하는 거. 주님 얘기해야 되는데, 난 얘기할 게 없잖아요. 난 부끄러운 거 외에는 얘기할 게 없는 건데, 그렇지 않은 사람처럼 이렇게 이야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세례요한은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얼마나 존경스러워요. 순수하고 잘 나타내지 아니하고. 그런 거 우리가 간접적으로 보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이런 언행을 통해서 보는 거거든요.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또 뭐로 가로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자기에 대해서는 난 물로 세례해 주는 작은 자에 불과한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는 그의 신의 끈도 만지기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전부고 자기는 없잖아요. 놀라운. 주님이 어떤 분이 아니라 감히 그분 앞에서 나를 얘기한다는 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박하게 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사실은 뭐 이게 사실 그대로 이야기합니다만은 우리 세상이 그렇지가 않으니까 이게 돋보이는 거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그건 내 뒤에 오시는 그런 요한이 그에 대해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요한이 증거한 거예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세례는 예수님 어떻게 증거했느냐. 내 뒤에 오시면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시작된 분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계시는 그런 것을 묵시한 거죠. 암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와 영원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분 저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귀하신 거룩하신 참난 그 앞에 뭔지를 모르는 이러한 우리를 보고 있느냐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런 것이 주님이 어떤 분을 알 때 우리가 가지게 되는 자세라고 생각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 주님 믿는 사람이면 이게 다 듣고 믿고 감사하고 하는 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떻게 이렇게 증거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디서 이걸 배웠을까? 하나님 계시를 통해서 알았겠죠. 보라 세상 죄를 하는 말은 그대로 주님이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지고서 십자가에 가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감사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경배해야 되고 섬겨야 되는 분인데 대부분이 모르고 있잖아. 이렇게 자기들을 사랑해서 자기 아무 죄가 없는 분이 우리 죄값을 대신 받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가셨으니.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십자가에 못 박아 그러잖아요. 저 없이 하셔서. 그때 주님이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주님이 사랑 같으셨으면, 보통 사랑 같았으면 화를 내시고 외면하시고 벌하실 수 있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 대신해서 죄인의 입장을 취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때문에 다 이 굴욕을 받으시고 억울한 일을 다 받으신 거죠. 그게 얼마나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섬길 만한 분이잖아요. 보라 세상 쩔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주님이 제물이 되신 자는 제물이. 죄를 지면 이 죄의 상을 받기 위해서 누군가 희생을 당해야 되는데 구약 시대에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는데 주님이 직접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가셨으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때의 사랑을 지식에 넘치는 그때의 사랑을 알아서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게 하시기 원하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에베소서 3장에 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야. 도대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주님 왜 저렇게 희생하셨을까? 감사할지도 모르고 이래 사랑의 표표라도 믿기는커녕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그러고 그래 이런 자들을 위해서 자기를 드려서 이 사랑은 우리의 지식으로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30절에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세례요한 이렇게 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존귀하신 높으신 분인 걸 알게 된 거예요. 세례요한이 안 예수님은 나는 그분의 신름 앞으로 자기도 없어. 또 하나님의 독생자, 세상 죄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알고 계셨던 거죠. 이거는 말 묵상을 필요로 해요. 생각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분이 이 생에 탄생하셨다. 우주인 가운데 그분의 이름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분이 달 나라에 착륙하고 오신 분인데 그분이 스페이스에 가서 스페이스에 가서 지구를 보니까요 파란 구슬 같으래요. 파란 구슬. 눈이 벌컥 났대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신주님이 저 조그만 데 다녀가셨나. 너무 감사해서 보고 울면서 저를 살려서 돌려보내주시면 저는 주님을 증거하러 세계 다니겠습니다. 그 이미 돌아갔어요. 저 그이 쓴 글이 있는데 그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사람이 달나라 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구에 다녀가는 것이 위대한 거다. 그게 중요한 거다. 그분은요, 그 우주인으로 세계 동기 아니라 전도인으로
세계를 돌다. 제가 독일에서 그분을 만나봤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죠. 그분이 우주인이 왔다면 많은 사람들 만나기 원했을 텐데. 나 그분 악수도 하고, 또 그분이 사인한 그분의 사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공간에 갔을 때 이 지구가 조금 구슬 같은 탄에 가서 생각할 때 벌컥 눈물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위대하신 분. 근데 위대한 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냐,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냐, 얼마나 무한하신 분이냐,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이냐, 이거를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걸 생각하고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분 앞에 무릎 꿇게 되고 그분이 살고자 하는 헌신을 고백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신 길 골고다 십자가 나의 죄인하여 홀로 가신 길 걸음걸음마다 흘리신 그 피가 나의 더러운 죄 사셨네. 상한 나의 마음 지친 나의 영혼 주님의 십자가 회복하네. 주님의 그 피가 나를 구했네. 영원한 생명을 주셨네. 나 이제